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주정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읽는 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 더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고 또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아직 저희 세팅이 좀 덜 돼서 마카도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간신히 한 개 찾았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론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인간론 전체 개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이미 한 두 번 이상 들은 분이시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인간론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성경론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본질과 이제 어떻게 그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배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구속사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에서 보고 있고 창조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배웠어요. 지난주에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고 사실 뭐 중심 내용은 어쨌든 인간의 기원은 어떤 자연 발생적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셨다라는 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핵심이었죠. 오늘은 그 창조된 인간의 두 번째,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간의 구조는 오늘 소제목이 달렸죠. 이제 육체, 영의 통일체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인데 통일이 되었대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요소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뭐 각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통일 그리고 뭐 연합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사실 오늘 내용의 전 80% 이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발제 파일 다 보실 수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발제 파일 흐름을 보면 5번이 처음에 나왔어요. 1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번 책에서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언제였더라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1학년, 2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줍니다. 인간의 세포가 무엇이고 조직이 무엇이고 인간의 계통은 무엇이고 기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게 창조가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5번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인간의 구조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그냥 심심해서 인간의 구조를 배우지 않잖아요. 이 인간이 0, 6으로 이 두 개로 이루어진 통일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영혼이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물론 육체로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두 개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그 두 개가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는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래서 헷갈리셨을 텐데 죽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육체가 이제 썩어지고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돼요. 그러다가 그렇죠? 인간이 죽게 되면 육체가 이렇게 썩어지고 영혼만 남는 분리된 상태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사실 다시 우리가 일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인 인간을 봤을 때 이 인간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뭐 언제 뭐 최근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선교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뭐 공부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이제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혼을 위한 부흥 전파를 같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육체에 대한 필요는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복음만 믿어. 물론 이제 복음이 중심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육체를 완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뭐 교회 사역들에 대한 지침이 될 수도 있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어쨌든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이제 일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반 은총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영혼을 위한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영혼을 위한 필요도 같이 채워야 된다. 이런 뭐 시사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영혼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도 뭐 나와 있는데 아까 1번에 나와 있어요. 근데 1번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영혼은 첫 번째로 육체와는 구별되는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비물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만질 수 있고 어떤 형태, 물질적인 형태나 부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즉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형태로 육체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다시 부활할 때는 영혼이 통일되는 그런 게 영혼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뒤에 가서 조금 더 강조가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과 혼을 물론 이제 따로따로 지칭하는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 뭐 푸시케, 뭐 이런 식으로 다 단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과 혼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성경에서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교후적으로 사용됩니다. 영과 혼은 교후적으로 사용이 돼요. 자, 이 교후적이라는 표현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물론 영혼은 다른 표현이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교후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교후적으로 쓰이는데 아무튼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영과 혼이 그러니까 이게 교가 뭐랄까 친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귈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이제 교환이 가능하게 쓰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과 혼이 동의하고 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사실 하나님의 혼은 잘 모르겠고, 자, 어떨 때는 영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둘 다 영혼이라는 단어이고, 둘 다 같은 단어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되,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성경에 두 가지를 같은 단어로 쓴다라고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소개가 될 거예요. 책에 보시면은. 그래서 영을 나타내는 성경의 구절, 혼을 나타내는 성경의 구절들이 막 엄청 많이 소개가 될 텐데 그건 책에서 보시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요소를 몸과 영 혹은 몸과 혼으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성경은 몸과 영 그리고 몸과 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영과 혼이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혼이기도 하고 이게 영이기도 하고 이걸 그냥 때로 이렇게 썼다 때로 이렇게 썼다 그렇게 쓸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있어서도 혼과 영을 이렇게 상호 바꿔서 쓰기도 하고요. 성경은 또 죽은 사람이 비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사람의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를 빼버리면 이거는 맞겠죠. 이걸 묘사할 때도 영이라 쓰기도 하고 혼이라 쓰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 상태를 지칭할 때도 영이라 쓰기도 하고 혼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단어다. 성경에서 이제 같은 단어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쓰이고 있다. 이거를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4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그 영혼의 다양한 기능과
작용이군요. 다양한 기능과 작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을 영혼을 지칭할 때 마음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혼을 마음이란 단어로 표현했을 때는 지정의 인격적인 측면이겠죠. 이런 것과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죠. 그런 것들의 중심 자리를 성경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리를 지칭할 때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슨 잠언에서 이런 것들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게 모든 인격적인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게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혼이 또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때는 주로 지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지혜, 사고, 생각, 추론. 영혼의 기본적인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 작용들의 특별히 지식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정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 불신자들의 정신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정신, 모든 인류의 그런 영혼이 타락되었지만 신자들은 그 정신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 거기 1번이었고 이게 2번에서 나타내는 게 영혼의 다양한 기능과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 그리고 양심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한번 씁시다. 이게 이제 지적인 측면이고 예를 들면 이게 의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씁시다. 정은 어디가 씁시다. 아무튼 그래서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측면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이런 게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창조 당시에는 인간의 지성이 완벽했어요. 근데 인간의 지성이 완벽하다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세상을 안다라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안다라는 거는 좀 다스림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인간이 그렇죠? 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이게 불신자들이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이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영혼이 정신적인 측면이 타락을 했는데 이게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 정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영혼 구원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심은 도덕적 측면의 기능이고요.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했죠. 다음 보시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판단에 들린 법의 역할하고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자에게 양심이 스스로 법이 되어 하나님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양심이 도덕적인 측면의 기능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양심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양심만으로 통제되고 양심만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하죠. 양심이 깨진 사람이 많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양심을 온전히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이지만 기본 하나님의 어떤 허들, 하나님의 눈높이에 완벽히 충족되는 양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의지에 있어서도 영혼을 결정하는 측면의 기능이죠. 타락 후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의지는 부패했죠.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 내가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는 아이다. 자기가 알아서 살고 있겠죠. 내가 뭐 아니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가 죽여놓고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묻는 말에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적인 답변하지 못하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그게 바로 타락 후에 바로 이제 이 인간의 의지가 그 인간의 의지까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만 해도 당장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타락한 의지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의지로는 의지가 완전히 부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의지로는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의지 자체가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의지를 따라가면 타락한 죄를 짓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의지는 죄의 영향 아래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죄책은 해결되었지만 그렇죠? 여전히 죄 오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영향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영혼의 현재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조금 더 이제 메인 주제로 갑시다. 조금 더 메인 주제는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이제 구원론을 연구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오늘밖에 안 나오는 측면에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과 영혼의 통일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몸과 영혼의 전인적 통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순간부터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물질 세계 창조하시고 끝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 천사 어떤 그 영적인 세계 자체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특별히 그런 것들은 약간 뭐 처치하고더라도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흙을 빚어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숨을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숨이 사실 이제 바로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원어가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을 때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먼저 육체를 만들어 놓고 먼저 동물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인간이 동물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고 쟤는 그래도 조금 특별한 존재도 만들어야 되는 걸 한번 영혼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볼까? 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영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천사를 보니까 얘는 영혼만 있긴 한데 뭔가 물질적인 것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이제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해볼까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드는 그 순간부터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같이 있었고 그 통일체,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는 전인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 통일성을 모두 아까 5번에서 말했던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항상 행복하면서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과 영혼의 이원적 다양성이면서 말이 어려운데 보세요. 여기서 이원적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이원적 혹은 이원성 혹은 여기는 조금 말이 애매하긴 하는데 자 이원성이 아니라 이분적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물론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고 있지만 통일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지만 이 두 개는 엄연히 분리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부정되지 않는다. 엄연히 이것도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게 어쨌든 죽고 나면은
육체는 없어지는데 영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거였으면 육체가 없어질 때 영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육체는 없어질 수도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연합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실체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보는 게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로 보는 게 성경적인 인간론의 관점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와 다른 비성경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분설인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누가 이제 혹시 여러분께서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특별히 뭐 같은 교단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혹은 교역자분들이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저 사람이 이단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약간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이분설이라고 편하게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원설, 이원적 다양성과 통일성, 아까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가끔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저 이단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충분히 깊게 고민했을 때 이런 이원적 다양성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어쨌든 결론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3분설의 내용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3분설은 아까 제가 이걸 되게 엄청 강조했잖아요. 3분설은 이 세 가지를 따로 봐요. 영과 혼과 그러니까 다시 육체와 혼과 영을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을 따로 봐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칠판, 뭐 이런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 물질은 있죠. 물질만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어떤 육체도 있고 물질적인 뭐 좀 질량이 있다고 하죠. 자, 그 질량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어요. 혼. 어쨌든 뭔가 이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인간에는 그 영과 혼내 더불어서 이제 영까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삼분설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동물이 혼이 있냐 이것도 사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위험에 조금 빠질 위험성이 있냐면 너무 간단하네요. 책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이제 혼과는 상관없는 직통계시가 추구될 수 있다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9고 이게 x고 이게 x인데 예를 들어서 3분설에 따르면 설에 따르면 일단 뭐 육체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뭐 명확하잖아요. 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혼이라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동물이 인격이 있지 않죠. 뭐 이런 견해에 의하면 동물도 이제 혼은 없겠죠. 자, 다시 보시면 그리고 영이라는 어떤 종교, 신앙 뭐 이런 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는 전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 겨울에 올해 초에 말씀드렸죠.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지정의 일단 이거 세 개로 보자. 그렇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세 개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류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였잖아요. 근데 이 산문설에 의하면 어쨌든 이 영만 하나님과 교류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측면은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특별히 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뭐 그런 거 없어도 되고 그냥 하나님과 바로 이 영만 통하면 돼요. 산문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 이해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영으로만 직통계시만 추구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설 같은 경우는 정신과 육체가 이거 서로 다른 실체이면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통일이나 연합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이분이라고 보는 혹은 이원성이라고 보는 이원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따로따로다. 육체와 영은 따로 노는 거다라고 보는 게 이분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오늘 소개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 뭐 자주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에 의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거다. 육체는 그냥 버려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태이고 아주 임시적이고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그냥 막 살다가 막 살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에서 영혼이 나중에 뽑혀서 나오면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을 거야. 그러니까 막 살자라는 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이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견해죠. 인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그냥 통일, 연합,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영육의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제 통일체로 인간을 보는 우리 견해는 맞지 않은 견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론론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아예 실체가 없는 거다. 아예 실체 부정해버리는 거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도가 세상인가요? 도가 세상에서 보면은 뭐 세상 모든 만물이 막 만물과 통일과 무라일체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유심론적 이론론이고요. 유물론적 이론론은 오로지 물질만 중요하고 어떤 관념적인 것들, 어떤 뭐 추상적인 개념적인 것들은 그 물질 세계를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뭐랄까요?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유물론적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뭐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낸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자, 예를 들면은 이 유물론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뭐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을 기독교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춰서 생각할게요.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마르크스가 이제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노동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나오는 산물만이 이 세상의 가치를 일으키고 이 세상의 중요한 것들인데 어떻게 이제 그 노동에 의해서 산출되는 그 유물적인 것들만 중요한데 자본가들이 그 노동자 계층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관념적인 이념 체계를 만들어서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유물론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되게 부수적으로 이 기독교를 우리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이렇게 혐오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따르면 종교도 사실 어떤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관념적인 코드에 불과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떤 산출되는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의 산물 뭐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일 뿐이다 라고 했던 게 이제 마르크스 주의고 그래서 모든 공산 국가들이 그래서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을 탄압을 하죠. 다만 다른 종교들은 그런 세상과 타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타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공산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비롯된 정치 체계에서는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좀 싫어하고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견해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 유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좀 왜 길게 들었냐면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어떤 성경적인 내용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방금 뭐 정치적인 관념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의 실제 신앙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의 뭐 공부와 학습과 우리 일을 하는 모든 측면에 있어서도 이웃을 대하는 많은 측면에 있어서 이런 전인적인 관점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오늘의 결론을 한 번 더 되새기고 이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3분이네요.
오늘은 책이 좀 길어요. 길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문과 출신이신 분들은 혹은 예체능 출신이신 분들은 오늘 앞에 그 1번 육체를 다루는 부분이 많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막 넘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쓱 봐보세요. 봐보시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되 그때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육체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구나. 인간의 육체의 측면이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과학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런 그런 정교한 인간의 육체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인간의 육체가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말도 안 돼라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좀딴말 자꾸 기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그만하고 10시까지 오늘 탐장 책 읽을게요. 창조된 인간이 인간의 구조 파트 10시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책을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죠? 거의 다 뭐 읽으셨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불신자도 죽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잠깐만요. 소리 좀만 키울게요. 안 들리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불신자도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네,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지옥에 가게 되죠. 네, 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다시 그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음, 결합되고 다시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또 심판에 쓰게 된다는 것은 그 아, 심판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지옥이 아닌 다른 곳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건지 그거 어, 궁금해서. 네, 네, 네. 그러진 않을 거고 사실 저도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일단 불신자들도 나중에 이제 육체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서 단지 이제 그러니까 뭐지? 영생의 부활로 나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가느냐가 좀 다른 포인트이긴 한데, 결국 이제 방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요때 또 그렇지만 요 중간기 상태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종말론 가야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단은 제가 뭐 이쪽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뭐 방금 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재림하고 나서 완전히 육체가 부활했을 때는 이제 심판에 걸려 나가느냐, 뭐 영생에 걸려 나가느냐, 심판에 걸려 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중간기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간기 상태에서 신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오늘은 뭐 다루지도 않았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지금 제가 뭐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답변은 잘 모르겠다. 네, 여기까지. 네,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궁금하네.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지금 많이 공부해보시죠. 네,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확인 필요하신가요? 네, 있으시면 오늘은 기도를 부탁을 할 건데 한 번씩 해봤으니까 가영아 혹시 마무리 기도 해줄 수 있나요? 가영이 안 들리나? 오케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중 모임을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살짝 어려운 내용도 있고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준 이런 내용 덕분에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되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웠던 정말 영혼과 육체의 전격적인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수행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